귀한 날에 여전히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운 예배 앞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저희들의 교만을 다시 한번 깨부수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날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붙드시고 구하소서. 원수들은 나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시간에 귀한 장소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이고 교제를 나눌 터인데 그 안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시간들 가운데 또 저희가 마땅히 모여야 할 자리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으뜸되는 신조로 삼고 강령으로 삼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되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내가 만들어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며 내 뜻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듯 하나 보이나 하나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눈빛이 아니요 행동과 진실함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웁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는 너무나 커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살려내 주셨습니다. 이 무한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금 용기와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웁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참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곡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오리니 내 입술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늘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찬양하며 그 이름 높이세. 여호와는 광대하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리로다. 주를 찾고 바라는 자 그 얼굴 빛나며 영영토록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하사 내 송사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나는 어찌 원수인의 슬퍼하나이까. 주의 빛과 그 진리로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 그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만하여 하며 께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다시 한번 강을 엮어 잃어버리시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라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내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이요 때는 제육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들의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모두 다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라도는 2000년간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수많은 기독인들에게 정죄를 받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정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 1차적인 영향, 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또 성경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정죄받았는가, 총 4-5시간밖에 시간이 할애하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통하여 또 분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죄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철저하게 유기된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정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인간 가운데도, 그 심령 가운데도 종교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심령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본다면, 칼빈이 얘기하는 불경건한 자들, 시대적 배경으로는 카톨릭 사람들을 얘기하죠. 불경건한 자들, 또 불신자들, 타 종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또한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은 교회 내에 성도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교회 내에 교인이라고 자칭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업신여기며 나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를 즐겨하고 내 뜻대로 그것을 적용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즉 기독교라고 하는 생명의 종교를 나만의 방식으로 미신화시켜서 마치 이방 종교를 믿듯이 믿어나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두려워해야 할 일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정말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왕 되신 그 자리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고한다면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게 마음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빌라도가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무죄라는 것을 알고 그를 풀어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장면이 엿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채찍질을 때리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나오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성난 민중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고자. 그리고 지금 민심에 의하여 빌라도가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민심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때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민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희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나 빌라도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애를 써서 그를 방면하고자, 그러니까 무죄석방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읽어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정죄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끔 그러한 사건들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죄신데 채찍질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시는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믹스되어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그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는 무죄하나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여 짊어지고 이 형벌을 받기 위하여, 그것도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지만,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그 발걸음을 걸어가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죽음을 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양심의 전형적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도 어떻습니까? 무죄 석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그의 손은 어떻습니까? 채찍질로 그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손이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빌라도와 같이 채찍을 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마음속에 종교심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올바른 교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와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빌라도와 같이 갈팡질팡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수많이 양상되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기독교가 힘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빌라도와 같이 갈팡질팡하는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적 타락하시죠. 빌라도의 생각은 지금 무죄하다, 이 자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은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갈팡질팡하는 자의 말로는 반드시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리요, 인간의 본성이요, 전적 타락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다가 옳은 길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과 상충되는 의견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성난 민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믿음이 올바르게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엔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갈팡질팡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슨 아파트 관리비 깎는 정도의 수준의 대화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던가. 빌라도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갈팡질팡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설교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이것은 군인들이 알아서 한 것은 아니고 누가 시켰겠습니까? 빌라도가 시킨 것이죠. 누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시킵니까, 빌라도가? 가시나무 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자칭, 참칭이라고 하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비꼬고 아주 욕설을 하면서 아주 치욕적인 치욕적인 표를 주고자 가시관, 가시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그에게 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가 왕은 왕인데 치욕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시관을 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역시 성난 민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내가 너희들의 말을 알아, 너희들의 말을 받아들여, 맞아, 너희들 말처럼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성난 민심의 그 요구가 얼마나 악합니까? 빌라도가 시킨 것보다 군인들은 더욱더 포악하게 예수님을 수치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더 악하게 죄를 저지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나 사회 문제로 나갈 것도 없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러한 일들이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광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한 사람이 꼬투리가 잡히고 어떤 정죄받을 만한, 그러니까 정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정죄받을 만한 상황들이 하나만 주어지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통하여, 행동의 폭력은 안 하니까 말과 눈빛과 마음의 폭력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한 명을 보내버립니까? 한 명을 완전히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은 없이 오로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요, 참혹한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붙들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잔인하지 않은 백성이 없는 것 같아요. 유럽 쪽을 보나 미국 쪽을 보나 뭐 일본을 보나 중국을 보나 한국을 보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마음속의 죄의 본성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나라 민족은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선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교리적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착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본성은 다 똑같은 것이죠.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난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 보고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데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사건에서 손을 털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자는 무고한 죄기 때문에, 무고한 자기 때문에 나는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사형 집행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는 깨끗하게 하겠다. 나는 내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모습입니까? 그분께서는 무고하시나 무죄하시나 누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죄하나. 로마의 최고의 법정 빌라도 재판관 앞에서 그는 수차례 무죄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무죄하시나 계속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볼 때는 그는 무죄하나, 법정적으로 볼 때는 그는 무죄하나 계속해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인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빌라도의 의중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게 참 빌라도와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대비되어서 나타나는데요. 빌라도는 나는 무죄한 피를 내 손에 묻히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 무죄한 사건에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오히려 무죄한데 그 피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와 그리스도가 대비되어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 길로 가고 있고,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시니까요. 자, 7절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지금 고소된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고소 제목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말을 보면은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다.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요,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빌라도가 너희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성난 민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 사실은. 이라는 말을 빌라도가 지금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죄하나, 그리고 나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이는 무고하기 때문에 나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데려가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성난 민심 때문에 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간접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랐느냐? 알았죠. 빌라도가 지금 자기네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죠.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정대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법이 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7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는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맞죠. 율법에 따지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여야 맞는 것입니다. 이거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그 보편적인 진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면은 사실은 율법에 의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아담 이후에, 우리 원시복음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6절 원시복음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부터, 아담부터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바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메시아예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바라면서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학자라면,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진지하게 상고한 자들이라면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편적인 가르침에 의하여 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자신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냥 죽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벌을 내리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읽었던 대제사장들이라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캐치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담 이후에 자신들의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하여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노력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 이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설사 그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광기 어린 이런 성난 민심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잘 견고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감정적인 것에 휩싸여서 성난 민심에 휩싸인 어떤 괴팍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마음 가운데 쌓아놔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충분히 배운 사람과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목회자가 찾아가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폭력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야,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 상황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사전에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다 쌓아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올바르게 그 10년 가운데 탑재하고 있었다면 메시아를 알아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요. 그만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우리가 읽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7절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 자, 지금까지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7절에 이 말을 듣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의 법에 의하여 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였다. 자, 빌라도가 여기서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참된 신앙은 아니죠. 지금 야 그래? 그러면 나는 메시아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야 내가 이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형을 내리지 않으면 이 성난 민심이 바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내 권위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종교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아주 초반부를 통하여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종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물 떠다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늘을 향하여 누군가에게 정말 별똥별에게 빌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모두 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 만물과 문화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는 없지만은 누군가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심이 전혀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종교심이 전혀 없다면 그냥 삶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종교심에 대하여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더욱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귀하신 이름과 어떤 위엄과 권세 아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지금 왕관을 쓰고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분의 지금 모습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피를 흘리고 있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그 어휘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빌라도가 느낀 두려움은 바로 이런 것이죠.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내가 이자를 채찍을 때렸다면 내가 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야 그러면 나는 죽는 것 아닌가? 나 벌 받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9절입니다.
9절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으시니 너는 어디로부터냐? 여러분, 이 질문이 넌 고향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진 않으시죠? 네.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났고, 그럼 너는 정말로 인간이냐 신이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자냐? 아니면 땅에서 태어난 자냐? 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에게 괜히 손을 댔다가 신성모독으로 자기가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냐? 아니면 정말 신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현재는 아주 진퇴양난인 것이죠. 자기 마음 같아서는 이 무죄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정말 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풀어주고 싶지만 풀어주면 어떻습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자기가 정죄를 받고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폭동의 징후는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종교심이 발동하기도 하였고, 이것은 참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빌라도 같이 세속적인 인간에게도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러한 세속적인 인간,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빌라도, 법적으로 공헌을 한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말만 듣고도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겁도 없이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업신여기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논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소한 논쟁하는 것처럼, 친구들 간의 사소한 논쟁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주의 말씀의 법도라고 해서 듣고 있는 말씀들을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서 그것을 치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두려운 일입니까? 빌라도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믿는 자들의 선택과 유기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이요, 믿지 않는 백성들은 유기된 백성들인데, 그 유기는 잘 아시다시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유기죠.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서 선택한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우리는 끝까지 죄의 길로 가고자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 저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뻗치려고 했으나 그들이 거부하여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신인 협력설이잖아요. 그것이 이단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완벽한 손길로 선택해 주셨다면 반대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유기하여서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정말로 말씀 한 장을 읽는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읽듯이 읽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드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심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심정들이 있다면 그것은 빌라도보다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2000년간 사도신경에 기록되어서 정말 모든 기독인들에게 정죄받고 언급되어지는 그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대하면서도 정말 그것을 업신여긴다면, 우리가 로마서 강해 때도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아니하시는 유기자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거듭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으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난 자라면, 구원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것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이 아니요 가장 꼭대기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주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으로 삶으로 증명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어디로부터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서 변호사 로펌을 사서 최대한 변론을 해서 무죄로 풀려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자발적으로 신문을 받고 계시고 자발적으로 유죄를, 그러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법적인 유죄를 받고자 이 자리에 오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빌라도가 그를 그런 일은 없겠지만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절대 잡혀가지 않으시고 죽으시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는 사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대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의 변론을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빌라도의 얘기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요 빌라도 앞에서 나는 무고하다라는 얘기 대신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고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인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내용이 정말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메시아시오, 죽으실 것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으실 것이요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예언하셨습니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선지자들의 주된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선지자 메시아를 예언하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갑자기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경외하는 심령을 계속 견지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갈팡질팡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악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교리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다잡아 놓지 않으면 늘 갈팡질팡해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으로 탑재된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권면하고 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자들은 늘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도 갑자기 교만해졌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너 빌어봐, 나에게 너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해봐.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하늘의 재판장은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단어 속에서 자신이 느낀 두려움은 금방 소멸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재판장이시죠. 영원한 재판장이시죠.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는 자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갈팡질팡한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반드시 갈팡질팡하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악한 길로 간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이 보일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모순된 행동을 보임으로써,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순된 행동을 보임으로써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위상을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가당착,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그러한 경외심이 가식적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썰을 풀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 자기가 생활했던 공동체의 아름다운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내 감정이요, 내 경험이요, 나의 목적과 나의 비전이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영원하신 은혜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나그네의 여정입니다. 오늘 반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서 내일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를 무죄하다라고 인정하고, 어디로부터냐?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가 갑자기 돌변하여서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강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죄하다라면서요. 죄가 없다면서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자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강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스리지 않는 양심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동칠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으며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참된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동반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이 선재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추상적인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올바르게 공부하고 그 지식이 쌓여야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인하여서 눈이 머는 것은 그 어떤 병보다도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한 것은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요. 성령님께서 완전 그 사람을 꺾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발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죽음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치 이 세상의 회사에서의 서류 쪼가리와 같은, 서류도 중요한 것이지만 회사에서의 서류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책을 읽어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분을 신뢰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그걸 필사하지 못하고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도 하며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그 단어를 써내려 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그 존귀하심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11절에 보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의 재판관으로 세워주신, 빌라도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빌라도는 마치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11절에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게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순간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장은 지금 뛰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장을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조차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의 발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요, 만나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회사 생활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공허하다, 너무나 메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 이런 거를 깨달았어. 알고 있던 거지만 또 깨달았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교리 교육을 통해서 알았지만 나는 이번 주에 또 깨달으면서 내 가슴이 뛰었어 라고 하는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니 야, 내 마음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루를 지냈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메마르고 힘들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황제 밑에 있는 총독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많았어요. 역사적으로도. 황제에게도 충성해야 되고 사람들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능력은 없지, 밀란은 일어나지.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핵심을 찌른 거예요. 당신이 이자를 만약에 놓아준다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자를 당신이 놓아준다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빌라도의 아주 정콕을 찌른 거예요. 빌라도가 더 이상은 꼼짝할 수 없게끔 목줄을 쥔 것입니다. 가이사의 권위에 아무런 관심도 없군요. 당신이 모시는 황제의 권위에,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하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당신이 조금이라도 당신이 모시고 있는 황제의 권위에 관심이 있고 그를 위한다면 이 자를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빌라도가 이 자를 놓아주면 밀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빌라도만 죽이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는 황제에게 대항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악을 택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행을 빌라도에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강도가 누군가의 돈을 빼앗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은 당연히 나쁘죠.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법적으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인다. 강도가 그런 일을 행하면 당연히 나쁜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법권 아래 밀어 넣고 사람들을 압박하여서 그를 정죄하여 사형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나빠 보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자들이 더 나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서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들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를 관할하는 대제사장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 이 자를 죽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시죠. 그리하여 왕의 직분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역사와 문화를 관할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마음까지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차라리 나는 그분 안 믿어요.
그분을 인정 안 해요.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고 하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죄가 덜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의 삶은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빌라도보다 더 큰 죄라고 칭함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 따위는 종이 쪼가리와 같이 여긴다면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드리며 그분의 말씀을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목숨을 다하여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요 택함받은 자의 삶의 열매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믿는 자들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빌라도마저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불경건한 자들과 불신자들과 타 종교인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온 천하에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찢겨진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상에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늘 상고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늘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하여 참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 기쁨과 감사는 고스란히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하고 지역교회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성도라면 그 연합 속에서 사랑으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충분한 기쁨을 누린다면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참 은혜의 삶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이 성찬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지켜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매주마다 이 성찬을 지켜보고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의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때가 금방 올 것입니다. 그때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성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는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념합니다. 보이는 말씀으로써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욱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상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열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나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여 주의 길로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우쳐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감당하기 힘든 은혜의 물결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가족과 관계와 가전과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마다 경제와 진로와 노후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가득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또 가정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설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